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구약성경 833면에 있고요. 시편 43편 5절 말씀이죠. 짧지만 우리 나눠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계속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데 그 중에 새로운 분들을 올해는 두 분이나 넣었어요. 권하고 선 기도 되게 떨리죠. 안 떨리시나 봐. 요동도 없네.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때도 우리 허영아 집사님 기도해 주셨고 또 오늘은 또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우리 권하고 선 기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하실 텐데 기도는 이렇게 빼지 마세요. 대표 기도라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문 작성하는 분들 있고 또 기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시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점검이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그러한 자세랑 똑같은 이치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유창하게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 한꺼번에 다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 그런 거죠. 우리는 바람이 있고 또한 구함이 있고 또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 받아야죠. 하나님이신데.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요. 참혹상이 자꾸 전해지는데 뉴스를 보면서 저거 저렇게 망가져서 어떡하나. 회복은 안 돼요. 싹 밀어버리고 새로 건설해야죠. 진짜 너무 참혹하게 망가졌어요.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주중에 봤는데 전쟁 전에 그 도시의 모습하고요 전쟁 후의 도시의 모습을 비교해주는 사진을 봤는데 참혹하더라고요. 난 추억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웠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평화롭고 일상이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는 추억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거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요. 신앙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진짜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안에 있는 죄성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온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싸우고 우리나라만 도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전쟁도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 싸워라. 근데 막 더 싸우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막 더 그러는 것 같고 인간의 죄악, 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때 더 많이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위에는 파란색이고 밑에는 노란색이잖아요. 그게 파란색은 하늘을 뜻하고 이 노란색은 밀밭을 뜻한대요.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밀을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식량난에 대한 걱정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정도 느끼는 건 체감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더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 또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시편 기자가 고라의 자손이죠. 이 시편 기자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42편과 43편은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눴어요.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나눈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한번 찾아보게 될 텐데 먼저 보면은 6절에 추억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신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면 어떻게 추억하냐면 이렇게 추억합니다. 요단 땅. 우리는 흔히 요단 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단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 땅을 얘기하고 헤르몬을 헤르몬 산이거든요. 그리고 미살산도 그렇습니다. 이 요단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요단 강의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땅은 요단의 동쪽과 서쪽 그 부분을 요단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땅 맨 위에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맨 위는 아니지만 맨 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강 그쪽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근데 그들이 정복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위에 쭉 올라가면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못 넘어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헤르몬산과 미살산은 유명한 산이었던 거예요. 딱 얘기하면 거기. 한라산 하면 여러분 제주도 생각나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추억하고 있는 이 추억하는 모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편과 42편은 하나의 시 가운데에 구약의 그러니까 원어로 따지면 구분 표시가 있거든요. 구분 표시가 있어서 나눈 거예요. 구분 표시가 있어서 나누는 것 가운데 나눈 것을 시적인 이 시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시적으로도 이걸 나눌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데요. 42편은 추억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쫓겨왔잖아요. 포로로. 근데 43편은 뭐냐면 간구함의 기도와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한 걸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순간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뒤집어진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런데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 뒤집어져 버리면 언제 은혜 받는다는 듯이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도 많이 봐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분명한 게 드러나잖아요. 분명한 게 드러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이 판단이라는 말이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알고 계시다고? 내 잘못을. 그런 거죠.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안 지켜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끌어가 주셔요, 우리를. 어느 정도 끌어다 당겨놓고 이런 거야 그래서 아차 싶어서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근데 깨달아서 그곳에 가는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1절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리고 또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그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동안 누차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걸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 나를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들 있죠.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는 거냐면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여 나를 건져달라고 분명히 끝에 1절 마지막에 건지소서라고 끝납니다.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를 끌어가시고 그분만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데 이
테팔레틴이라는 말, 이 말이요, 발음도 어려워요, 외국어라. 이 말이 원뜻이 이런 겁니다. 건주소서라는 뜻인데, 이 건주소서라는 것은 분명한 구별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구별이냐면 악한 것 있죠, 악한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오염된 것이 묻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염된 것이 묻지 않게 해달라고. 희한하죠? 싸우는 자리에 가면 쉽게 막 이렇게 격동돼요. 싸우는 자리에 가면 쉽게 격동돼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의가 나타났든 실질적인 바른 의가 나타났든 막 싸우기 시작해요. 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싫어요. 죄송합니다. 또 정치 얘기하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이 30%나 된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염된 것이 묻지 않도록이라고 해서 건져내 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제가요, 목사 된 다음에 가장 큰 변화,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분별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니까 관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되니까 아니어도 해야 되겠다. 아니어도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죠. 억울하고 지쳐도 가야죠. 오염된 것이 묻지 않고 악한 것에 참여하지 않고 나를 건지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현대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요. 현대교회가. 근데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모르는 그 지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오직 우리는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복음 전도입니다. 전파예요. 선교예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물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거 물든 거예요. 그거 물든 것만큼, 그거 많이 신경 쓰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에 내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오늘 떡 먹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배 전에 오늘 예배 끝나고 떡 받아가세요. 그러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떡 나 2개 가지고 가야지. 나 떡 먹고 싶은데 오늘은 무슨 떡인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좋아하는 떡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싸, 좋아하는 오렌지가 같이 왔어. 그랬거든요. 좋아요. 근데 말씀은 귀에 남지 않고 떡하고 오렌지만 머릿속에 떠올라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섬기는 손길은 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그 섬기는 손길까지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떡하고 오렌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 속에서 그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집중도, 그걸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예배 위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는 거 옳은 거 별로 없습니다. 다른 교회 뭐 하다더라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감동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안수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의논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진짜 섬김의 귀한 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남들 하는 거 좋은 거 많아요. 근데 남들 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하는 대로 가요.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보세요. 시편 기자는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에는 관심 없는 그들의 원망,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가 몸이 찢어진 것은 관심 없고 다른 것에 막
몰두하는 그런 모습,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이라는 말이 맞겠죠.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렇게 돌아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43편을 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현실, 지금의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상고하는 겁니다. 성전과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김치가 생각나는 한국 사람처럼 정말로 나의 믿음의 중요한 믿음의 예배, 믿음의 간구,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 이걸 드렸던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와 난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죠. 향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향수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자리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향수가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적 향수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 주님 앞에 찬양했던 그곳, 하나님 앞에 함께했던 성도들의 그 나눔의 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지나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끼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에 더 분명한 믿음의 굳건한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세워가고 있으니까 돌짝밭에 돌을 골라내고 바위를 드러내도록 힘든 거죠. 그 힘든 걸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힘들다 싫어버리면 결국은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그 힘든 걸 하겠지만 그때는 더 힘들어져요. 왜요? 땅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내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에 준비된 자세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오랫동안 배를 지으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노아처럼 못 기다려요. 욥이 그렇게 새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조롱하듯이 맞는 말씀인데 조롱으로 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그 인내. 모세가 40년 동안 바보처럼 목동이 되어버리지만 그 목동이 되어지도록 자신의 것이 모두 내려지고 현실에 적응하도록 끝까지 인내했던 그 모습. 여호수아가 몸쪽으로 40년을 자기가 지도자가 될 줄은 몰랐지만 끝까지 자기 현실 가운데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그 기다림. 그 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기다림과 참음은 보여지질 않아요. 다윗 한 명 있었네요. 다윗 한 명 있었네요. 43편의 기자가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조용히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처지와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눈물의 울림은 느껴집니다. 아마도 제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백했을 거예요. 성숙한 믿음. 2절에서 나타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막대기와 채찍과 고문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모습.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이 고난이구나. 그것을 지금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아주 슬프게 이 현실을 완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슬프게. 사실 1절에 하나님과 정확하게 단절된 자들이 두 부류가 나왔잖아요. 누구죠? 경건하지 못한 나라들. 그렇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세요. 기준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만 있습니다. 1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 단절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얘기하셨고, 성도가 가장 난감할 때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직히 좀 난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솔직히 말을 해도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안 알아듣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 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인간이 원하는 방법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여러분을 올무에 끌어당기고 넘어뜨리려고 그럴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못해. 그래. 야, 하나님 믿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시고 지혜롭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기회를 보고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일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세상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 쓰임을 받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세상의 잘됨이 아니라 마음의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지혜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인정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셨어. 그걸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삶의 모습이 그들을 포로의 자리까지 끌어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4편을 구분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이치.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오늘 이 말이 좀 중요한 말인데,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처절하게 우리는 몸부림을 치죠. 예, 그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죄의 더러움, 끈질김, 죄의 악함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많이 보내셨잖아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0중 8구 안 들었잖아요. 그렇게 안 듣는 그들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랑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사 가운데 그 능력대로 서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대표적으로 그랬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보세요. 다른 곳에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 성경에 몇 명 없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사람 성경에 몇 명 없습니다. 그냥 기록된 거니까 그렇게만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 중에 몇 명이에요? 솔직히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기록된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육신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두렵고 원망하고 떨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거나 아직은 믿음이 어린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천국에 들어가서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가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분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인도함을 구하는 그의 온전한 모습, 어디요? 주님이 계신 그곳. 구약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던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숙한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읽어드렸죠. 그 3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진리이시기에 모든 선하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암송도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자막으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분명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나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혹시 그 다음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믿음,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요,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표현할 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작은 믿음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건데, 그만큼 구했기 때문에 그 간구는 대부분 간구했기 때문이며, 그만큼 간구했기 때문이며, 그 간구는 대부분 인간적인 소극적 계획과 삶만을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크게 구해도 이 머릿속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머릿속 안에서도 어떤 기도만 하냐면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한 걸음 더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렇게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신을 하나님의 성소로 이끄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하는 자. 오늘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에 그 고백이 그대로 있는데요, 4절 5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 대적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대적자들 진멸해 주세요.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오직 성전만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누가 와서 건드려도 주님.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찔러면 주여 나와야 된다고.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어떤 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주님이 힘을 주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귀찮아.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통사고 뒤에 대형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 고백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형사고에 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하셨다? 내가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셨어요? 막으신 거지? 그 사람 말로 해석을 하면 비록 다리 하나 부러졌지만 생명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우린 누구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만 분명히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솔직함. 크게 하셔요. 주님 안에 솔직함. 주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